디모데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13번에 대한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시간을 잠시 요약해보면 감독의 자격 중에서 자녀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자가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죠.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에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감독인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지도를 따르는 자, 그런 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니 교회도 잘 다스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14번째, 15번째 감독의 자격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볼 텐데요. 14번째 감독의 자격,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방금 읽은 감독의 자격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뽑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죠. 뭔가 예수를 영접하고 크게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분이 열심히 있으니까 뽑읍시다. 감독으로 뽑읍시다. 해서 뽑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인데 뽑지, 새로 입교한 사람 뽑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를 받을까봐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새로 입교한 자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물불 안 가리는 그분이 이런 일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사역을 지도하고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높은 자리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지역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장로로 뽑혔어. 이런 경우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지면 우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독의 자리는 희생의 자리며 섬김의 자리인데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뜨거운 열정만 있다 보니까 세상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죠. 다스리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 하더라도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고 뜨겁게만 하고 또 상황들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좀 있어야 교회의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열정과 열심으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 교육을 잘 받아야 말씀 안에서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장해집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씀만큼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는 낮고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내 주제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다니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자기를 더 낮추고 자기에게 섬김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믿교한 뜨겁긴 한데 덜 여무는 그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죽어야 될 자리이며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 자세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사실 직분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곤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될 자리에 교만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함으로 비난과 비판하는 자리로 받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의 자리, 중직의 자리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것만큼 겸손하고 살면 그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받으려 하면, 자랑하려 하면, 교만하면 그것만큼 힘든 자리가 이 자리, 직분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은요, 평생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 높아지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야, 당신 높은 교회 지도자인데 왜 너 대접도 못 받고 말이야, 칭찬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고 맨날 뒤에서 그냥 그래 하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뭡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드러내게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박수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래요. 처음에는 인정받다가 박수받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사람 말이야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 내려고 저렇게 한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큰 영광에 감사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사탄이 틈을 타서 중직자들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교회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정과 열심은 있으나 교회 신앙생활하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것만 잘 가르칩니다. 좋은 모습과 자세를 보여줘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신자가 되어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독의 자격 항상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한테 적용하고, 내가 감독은 아니지만 목사는 아니지만 나한테 적용해서 교만에 빠질까 조심하고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보인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원문에 빠질까 하였느냐. 여기에서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 감독쯤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야죠. 인정받았으니까 감독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드는 건 뭐냐? 세상에서도 살고 있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나의 현위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세상에서 일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요. 만남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하며 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우리는 원활하게 잘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식할 때에 저 사람 목사래, 저 사람 장로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는 뜻이 안 느껴지시나요? 저 사람이 목사라고? 저 사람이 장로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전혀 교회의 지도자다움의 모습, 이마켄, 형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 똑같아 보이겠죠. 그런데 뭔가 다른 품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혐오하고 싫어하는 삶 속에서 거짓된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많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지도자가 비난과 비판거리가 보인다면 이거는 문제가 커도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갔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목사 후보생들,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뚝 다 떨어졌어요. 정말 놀랄. 제가 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넘쳤는데 몇 대 몇이었는데 지금은 다 미달인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모교도 절반으로 지원자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보여주지 못했기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젊은 세대들은 하면서 비웃으며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면 적어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 위에 더 거룩과 영광과 이거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룩이 뭐고 영광이 뭐고, 우리 아르헨티나 표현은 이거예요. 이거 몰라. 그들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의 눈의 관점으로는 거짓, 도덕, 윤리, 잘못된 건 더 잘 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법을 만들고, 그 문제 때문에 늘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거짓과 싸우고, 도덕과 싸우고, 정의와 싸우고, 윤리와 싸워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그런데 교회가 더 고급스러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지도자들이 거짓이 있다? 넘친다? 교회가
거짓말을 한다. 교회의 지도자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을 한다. 이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세상 법에도 걸려서 사기죄에 걸리고 간음죄에 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창피함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목사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끊임없는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이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그 정보들이 쌓여만 가고 세상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것은 교회의 중직자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겁니다.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교회 중직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미지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만 화르르 말짱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이 다 더러운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서 정말 내가 여러분 자신이 주사랑교회 모델이다 생각하고 사신다면 우리 교회의 얼굴이다 라고 하며 인생을 꾸며가신다면 뭔가 달라도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 주사랑교회의 이미지가 이 아르헨티나의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번의 감독의 자격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이 감독의 자격은 참 힘든 자격이구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직의 자리는 내가 열심을 내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진즉에 다 했겠죠. 세상에 가게 꾸미듯이 기업 일구듯이 장사하듯이 하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교회 일은 그렇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일을 해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빌려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깨어있고 우리에게 부여된 그 직분의 영광을 늘 인지하고 교회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나타나서 비록 감독의 직분이라는 중한 직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라는 아름다운 직분을 부여받았기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얼굴을 드러내며 예수의 사랑을 보여줌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감독의 자격 1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 자격 한 자격 다 귀한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씩 채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답게 빛내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교회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쇄신시키고 교회의 모델로서 아버지여 그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